사복음서에서 마가와 마태하고 누가 두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로마는 엄청나게 굉장히 완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꿈에 나타났을 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여진 네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을 해석을 해주죠.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 7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넷째 짐승의 그 환상이 바로 로마 제국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유럽을 짓밟으면서 엄청나게 난폭했던 그의 모습이 미리 예언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난폭했던 로마 시대 때에 즉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까?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로마가 난폭하게 연 유럽을 제패하고 그 험악한 시절에 그것도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때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언어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유럽을 싹 장악을 했을 때 그때 언어는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공용됐습니다. 그 하나의 공용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놀랍게도 로마어가 아니었어요. 로마어 이태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로 통용된 거예요. 마지막 로마가 그리스와 전쟁에서 그리스를 함락시키면서 보니까 그리스의 그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가 이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언어도 바로 그 헬라어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문화도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 확 풍성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헬라어를 갖다가 통용을 썼기 때문에 전 유럽에는 언어가 헬라어로 통용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영어로 통용됐듯이 당시에는 헬라어로 전 유럽이 통일됐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통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 이동할 때 비자가 필요했는데 이 비자가 필요가 없지요. 로마 한 나라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냥 비자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행정의 통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도로 정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심지어는 헤롯까지 확충돼서 지중해를 장악한 헬라의 그 해적까지 소탕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해적 소탕하는 그 장면이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나오는 장면이 그때 헬라의 그 해적들을 로마가 소탕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로든 해로든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400년 동안의 침묵을 지켰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기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로 하여금 유럽의 전체를 장악하게 하고 그 로마로 인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리고 또 행정이 통일돼서 비자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해로나 육로나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을 완벽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김대중 정권 때 그때 그야말로 무지였던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전 전국에 쫙 깔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무모하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지만 그때 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가 그렇게 도로, 해로 다 정비해가지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사전에 작업하셨던 거구나. 자, 그렇다면 그럼 왜 하필이면 팔레스틴 지역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팔레스틴 지역에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가만히 보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전략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도 또 팔레스틴을 지나야 되고 어디를 가든 간에 팔레스틴한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든 또는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디를 가든 팔레스틴 지역을 거쳐야 되는구나. 즉 가나안 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땅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며 그리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서는 2절 뭐랍니까? 지금 이 박사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때 출발했던 이 동방 박사들, 사실 그들은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고이라는 것은 천문학자, 점성술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박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점성술가인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주님이 탄생하셨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까? 페르시아라는 그런 이방인 지역에서 어떻게 그들이 동방박사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는 것은 바벨론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포로 다 끌려갔죠. 그렇죠? 그때 목동들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목동들은 가장 비천한 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데려가 봤자 식량만 밥만 축내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다 끌고 갔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도 다 그대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때 끌려갔던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점성술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가 탄생하네 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로부터 멀고 먼 데를 걸어서 계속 별 따라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이 별 따라 갔으면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멈춰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이들이 딱 가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것은 뭐냐면 오던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없으니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돼버리니까 이들이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뭐라 하는지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데 어디 있느냐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심히 교란이 되고 그리고 공포 가운데에서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었고 그들이 왕이 어디 있느냐 소리 들었는데 왜 이들이 발칵 뒤집어졌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알려면 헤롯 왕 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바로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 이두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 통치하는 왕으로 와가지고는 늘 마음속에 자, 유대인들이 나를 언제 쫓아낼까? 그것이 늘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점령하는 자는 유대인이 왕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의 정통성이 없다는 그 사실이 헤롯 왕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마지막 왕조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또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공주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을 갖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 왕 저거는 이두메 출신이야.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관련 없어. 그러니까 헤롯 왕은 늘 눈치만 보면서 이것들이 언제 나를 쫓아내지? 항상 그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그 마리암네 그 유대인의 하스몬 왕조하고 의해서 난 그 자식도 안 되었다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엄마나 한 사람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 없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왕으로 추앙할 거라는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헤롯 왕한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달려들으니까 자기 부인마저 죽여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의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헤롯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더니 엄마마저 죽여버려요. 이랬던 헤롯 왕입니다. 난폭하게 오로지 거기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만 있으려고 하는 그때 느닷없이 어디서 와가지고 동방박사 와서 그들을 향해서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이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비상 대책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헤롯이 뭐라 하냐면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왕이 그들에게 물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롯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이 대망에 오던 그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절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그걸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헤롯이 혼돈이 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도 동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동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그 계시가 끊긴 상황이었었고 더구나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헤롯 왕과는 달리 메시아 왕의 그 오심을 두려워하고 소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불안하고 오히려 떨들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 탄생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그들이 왜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심히 걱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메시아 오심의 그런 기쁨보다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난폭하게 할까 그게 더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헤롯이 더 난폭했던 것이 우리한테 화가 미칠까 봐 이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보았을 때 헤롯 왕이 얼마나 난폭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보세요.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도 죽여버리고 자기 엄마도 죽여버리고 그런 자 오로지 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뭐 백성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각종 은총을 누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유대인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것은 왕궁과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큰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마국간에서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세상을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출생으로부터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까지는 죄수들 틈에 끼어서 십자가에서 마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의에 치르고 애통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지 배부른 자, 교만한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2000년 전에 그때 주님이 탄생하셨던 교회라는 이름으로 베들레헴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주님의 탄생교회라는 그 교회가 문이 굉장히 낮아요. 문이. 의외로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낮아.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낮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했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친구로 오신 주님의 나라에 목이 곧고 교만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레마 가정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서 다시 이제 8절.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죠? 그러니까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문득 앞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별이 메시아 탄생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장소를 확실히 알려준 것에 대한 매우 기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11절에 여기에서 여러분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자, 11절에서 지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 처음 조유하는 장면이 어디예요? 집에 들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예요? 마국간이에요. 그 마국간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원어에 들어가 보면 아기, 집에 들어가 아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원래 아기는 브레푸드라는 단어, 베이비라는 그 브레푸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브레푸드라는 단어 쓰지 않고 파이디온이라고 썼어요. 파이디온도 아기인데 이 파이디온은 베이비가 아니라 차일드, 조금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지금 예수를 만나러 온 그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났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계시지 않고 조금 자라서 어느 집에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선물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가 드리는 이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너가 왕이 아니야. 바로 이분이 왕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황금을 준 것이고, 유황은 바로 치료제인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고도 조금도 회개의 기미가 없는 유다의 무지한 그 고집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상처를 입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보면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며. 그러니까 유황이 바로 치료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몰약, 이 몰약은 장례식 때 관에 넣는 방부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썩지 말라고 넣는 그 몰약, 그런 개념으로 몰약을 넣은 게 아니고 이것은 메시지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부류의 반응을 보고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놀래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헤롯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거기에 몰두해서 오로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한 자들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저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러 그 머나먼 길을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와서 그리고 크게 기뻐하면서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예수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동방박사처럼 적극성을 보이면서 나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전혀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오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주님께 대하여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자 메시아를 뵙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동들이 천사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극진한 마음으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막상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본문의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보배함을 열어서 회개와 순종 그리고 믿음과 그 사랑을 그런 아름다운 예물을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레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들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동방박사처럼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말씀 속에 늘 선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성 기도에 앞서 우리 오늘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저기 세례 받을 성도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또 명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작정한 우리 자매님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을 받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